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내두니 제자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념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앞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적 정보를 적용해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역사적 정보 속에 왜 들어있느냐, 신앙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찾아서 발견하여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기념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은 여인의 이야기하고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그냥 부은 거 아니라 그 옥합을 깨트려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나병 환자 집에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이 성찬의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9절로 보면 이 성찬 이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떡을 떼가지고 주면서 이 성찬 예식 아닙니까? 잔을 주면서 이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성찬 예식 하잖아요. 가톨릭은 모일 때마다 합니다. 이게 가톨릭은 예배가 미사라 그래가지고 성찬 예식이거든요. 무조건 끝나면 하여튼 그 잔하고 떡하고 받아 먹고 그게 끝나는데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는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도 항상 모일 때는 성찬식을 했었어요. 우리같이 이제 계속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 말씀에 따라 로마 카톨릭 때 네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발사하고 죽이고 막 핍박했잖아요. 그 핑계가 뭐냐 그러면 그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포도주를 이거는 내 피니
이걸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은 뭘로 봤냐? 저것들은 올 때마다 피를 먹는다 이게 피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를 먹는데 포도주가 핀 줄 알고 누구를 피느냐? 사람을 잡아 죽여갖고 피를 빼갖고 먹으니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성찬식 때문에. 예. 색깔이 피 색깔 비슷하고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찬 예식 그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것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성찬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찬식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기념, 예수님이 기념하는 이 기념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왜 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거야. 이렇게 성찬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찬의 기념에 합당하게 너희를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어버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성찬식만 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한 이 성찬식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이루어져라 해서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에 성찬식만 하는 거예요. 성찬식만. 그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성찬식의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죽으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11장 18절에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너희 모임이 이 성찬식과는 반대다. 유익되지 못하면 도리어 해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임이 그래갖고는 성찬식을 해봤자 너희들이 병을 일으킨다. 지금도 너희가 성찬식이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병들어 죽은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라 이게. 살피고 합당한지 않은지 살피라. 사도 바울은 성찬식은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너희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러면 너희 모임 속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어떠냐? 성찬식 하다가 모였는데 이제 포도주하고 떡하고 갖다 놨는데 이 속에는 파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파가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먼저가 다 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왕창 먹어가지고 먼저 온 사람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개바파 사람들이 와갖고 먹으려니까 없어 하나도. 그래가지고 왜 너희들이 다 먹었냐? 그랬더니 그랬고 싸움이 난 거예요. 여기서 성찬식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은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려고 죽으라고 성찬식 하라고 했더니 화평은 서로 간에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고 모이면 파당이 일어나고 모이면 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는 나눠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눠진 것을 다리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나고. 자,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그 중에도 죽은 자들도 많느니라. 왜? 성찬식을 교회 모일 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전도라고 생각하는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돼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게 교회가 참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잖아. 십자가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각자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지만 신약에는 각자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건물마다, 이 건물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막 각자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각자. 이 성전, 저 성전, 이 성전, 저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약에는 성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있냐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모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단체가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우리 단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개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건물인데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건물들이 함께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갑선거사님도 한 건물이고 조승권이도 한 건물이고 각자가 건물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냐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수정교회 하나님이 계시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돼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 10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 몇 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에 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방언도 안 해요. 거품도 안 물어요. 목신 사람도 없어요. 찬양도 여러분 막 뜨겁게 박수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성가대도요 소프라노 엘도 이것이 막 깨꼬리같이 꼭꼭꼭꼭꼭 이렇게 왜 목을 이렇게 큰 소리 안 내니까 써요. 뭐 거기는 뭐 그런데 여러분요 가난한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축복받고 부유해. 뭐가 물질이 축복이라고 말할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 많은 그런 게 좋잖아요. 부자가 좋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맨날 가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죠. 여수 우리 교회는 진짜요. 금요일 날요. 여러분요. 부흥회하면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이 세게 임한지 다 거품 물고 자빠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실질적으로 이건 실례합니다. 내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화가 아니야. 진짜 실화를 갖고 예화를 드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기도 5분밖에 안 해. 주의야. 이렇게 끝나.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하고 물질복을 주고 우리는요 1시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엎어졌다면 4시간 3시간이야 기도가. 그리고 손을 들고 날 터는 사람도 한둘이가 아니라니까. 이래요. 아 그러면 5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손 털고 막 3시간 하는 사람하고 좀 3시간 하는 사람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진짜. 아니 저쪽은 실제 5분 기도하는지 부흥회 끝나고 주여 5분만에 싹 다 가버렸어. 아무도 없어요. 그 방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저녁 철학 끝나면 보통 12시까지 다 해요. 막 기도가 보통이야. 그게 보통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서 하나님 아니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거품 물고 자빠지면 좀 많이 더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성품이다 그래요. 저 교회 봐라. 저 목사부터 저기 가봐라. 온유하고 모이면 화합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거기는 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기도만 작게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만 많이 할 뿐이지 모든 것은 마구다. 싸우는 거예요. 에이, 다투고. 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맞잖아요. 십자가가 뭐다고요? 사랑. 사랑은 뭐야?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이게 화목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성찬식은 정확하게 내가 이 기념하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남네시스 이렇게 아남네시스. 기념하라가 뭐다고요? 아남네시스. 제가 발음이 완전 한국 발음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아남네시스. 참 영어가 잘 때문에 꼬부라갖고 할 텐데 못해. 그걸 안 꼬부라져가지고 바닥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아남네시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듣더라고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이장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떡을 떼고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떡만 이것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했던 그 희생이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표시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네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리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이 행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뗀 것보다는 한 번, 1년에 한 4번 떼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모일 때만은 우리가 영적인 성찬식을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의 그 십자가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죄를 덮으면 됩니까? 파내갖고 그냥 자꾸 수술해야죠. 여러분요, 수술도 진짜 안 될 때 하는 거지. 에? 요즘 병원에 가면요, 무조건 수술하라 그래, 허리. 소리 안 할 것도 수술하자 그래, 의사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허리 여러분요, 수술해야 돈이 남아요. 수술 안 하고 약 좀 주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면 돈 별도 못해, 병원. 그러면요, 의사가 여러분 보세요. 병원비가, 병원이요, 기계 운영해야지요.
인건비 나가야죠. 건물 운영해야죠. 전기요금 내야 되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환자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 돈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허리 수술에 인건비하고 이거 해가지고 돈이 한 5만 원 들어가. 원래 내가 보면 5만 원도 안 들어가. 5만 원 안 들어가지만은 500만 원씩 받아야 그 병원이 운영이 된다니까요. 그 안에 간호사 인건비, 거기에 뭐 또 전기요금, 또 주차하는 아저씨 경비, 인건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술하거나 허리 수술하나. 그런데 거기 와갖고요, 5만 원짜리 하나 치료해갖고는요, 병원 문 딱 문 닫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수술하면 그래요. 수술해갖고 나도요 2번이나 속아 수술해가지고 낫도 안 오고 지금까지 아파가고 있어요. 내가 의사 고칩니까? 고칩니다. 그래 아파 죽게 돼서 해가 보니까 의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사용하고 그래 되죠. 나보고 그래. 잘못 사용해도 안 아프게 해줘야지. 그러더니 우리 여러분 여기 허리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릎 쓰는 사람들. 의사한테가 왜 그러냐냐 했더니요. 의사 핑계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병원에 가도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요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모이면 예배 중요하지만 성찬식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모였냐 그러면 성찬식 하기에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이 산과 이 떡을 떼라. 그래서 이것 떼려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만 뗐어요, 이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나눠가지고 우리 쪽이 먼저 가자 해갖고 와서 왕창 먹고 어떤 자는 치에가 자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배가 터져갖고 난리가 있고 뒤에 온 사람들은 못 먹어갖고 왜 뭐냐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또 먼저 저쪽 팀이 와 다 먹어버렸어. 왜? 누구가 얍대는 먹었지? 한 봐라. 그래가지고 서로가 난리가 난리고 사도 바울이 성찬식이 뭔지 아냐? 그거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배,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 모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처참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모일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모여야죠. 교회는요 형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변호사님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검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털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게 1만 달러도 빚졌으니까 100데나리온 행제의 빚도 갚아줘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성찬식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모일 때는 항상 성찬식하러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꼭 떡과 잔을 떼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화목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건이 열려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온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자, 성찬식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덮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거는요 교회는 제2의 가정이잖아요.
제1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옳음만 주장하면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 입장에서만 말하면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은요, 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십자가로 자꾸 덮어주면 하나님 마귀가 박살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수정교회 올 때는 이거 성찬식으로 오세요. 설교 들으러 오라는 말이 아니라 성찬식을 기념하러 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뭘 기념한다고요? 첫째, 성찬식을 기념하라. 교회 오면 나 눈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것마다 팍팍 찔러갖고 그러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냐? 그런 교회는 병든 자가 많고 또 병들어 죽은 자들이 많으니라. 고린도서 11장 27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영어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념이 뭐냐 그러면요, 아나네시스. 이게 뭐라고요? 헬라어 기념이란 말이에요. 아남네시스. 이 여자의 삶도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도 우리가 그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화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뭐냐? 기념해야 되는데 이 기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기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뭔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일 때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 것도 여러분에 의해서 기념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난 몰라도 돼요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옥합을 깨뜨린 거잖아요. 귀한 향유를 밖으로 예수님께 내보내기 위해서 뭘 깼어요? 비싼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요,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비싼 옥합. 굉장히 이 옥합은 단단하답니다. 잘 안 깨진대, 왜? 비싸가지고. 근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귀한 향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예수 냄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비싼 향유. 그게 뭐냐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향기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아의 파쇄입니다. 교회 와서 내 자아가 안 부서지면 결론은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교회 복음이 전파돼서 모일 때마다 이 여자의 하는 것도 기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에 뭘 가져오냐? 내 옥합을 깨버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깨져 부서져야 교회에 예수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가득한 그 집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다 안 깨졌거든요. 향기는 새로 가네. 망하기 구렁이만 가득하더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만 가득해요? 서로 옳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또 싸우고, 네? 이런 것만 가득해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깨져버려야 되는데 내가 깨진다마는 죽는다만 날마다 뭐라고? 죽어요.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 네? 그래야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내 자아를 깨버려야 돼. 얼마나 이것이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한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싹 깨버려야 돼. 뭘로? 십자가 방망이로 그냥 탁 뚫어가지고 깨질 때에 내 속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의 향기가 나왔어. 각자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수정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념의 두 번째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냄새 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발가락 냄새만 납니까? 네? 뭔 냄새가 나냐 이 말. 그걸 뭐냐면 내가 안 깨져서 그래요. 아직도 내 생각, 내 입장, 내 견해, 내 것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내 입장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결론은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 냄새는 없고 뱀 냄새만, 뱀 냄새 안 맡아봤습니다만 발가락 냄새만, 옥합 냄새, 향기가 되게. 왜? 안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활의 날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왜 그러냐?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떤 형상이 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15장 30절에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건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종자에 따라 봐봐봐. 네가 씨를 뿌려라. 호박 씨 심으면 호박 나지? 호박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니 호박이 늘리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각 종자들에게 형체를 주나니 어떤 자는 짐승의 형체, 어떤 자는 고기의 형체요, 어떤 자는 새의 형체요, 어떤 자는 사람의 형체요. 이렇게 형체가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느니라. 이걸 풀어내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뭐가 다 거기는 그냥 다 도두둥실만 넘어가 버리더라니까. 앞에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불교의 용어가 불교에서 다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불교 스님을 내가 한번 옛날에 약간 내가 엽계길로 가다가 이 도사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도사, 그쪽이 도사들도요, 얼마나 여러분요, 신령한 줄 아세요, 여러분? 딱, 이러고 앉았으면요, 밖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아놨으면, 그래서 성철이는 심리 밖에 있는 줄 알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혼의 영역이 그랬더라고. 날마다 마음을 닦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니까 그들도 뭔가 환상이 보이고요. 뭔가 보여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업보가 뭡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조상이 뱀이면 전부 뱀으로 내려온대요. 조상이 호랑이면 다 호랑이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랑이면 밑에 그 영의 모습이 돼, 형체돼. 그거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 마귀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호랑이는 왜 호랑입니까? 왜 어떤 뱀이고 호랑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호랑이 업을 가진 사람들은 혈기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이렇게 맨날 한대. 그렇게 이건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뒷종구덕이 듣지 말고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왜 여기는 호랑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럼 뱀은 뭡니까? 뱀은
뱀이들의 원대는 전부 다 강교하다네요. 사기꾼 기질이 많은 간사한 걸로 쫙 내려온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유전이 그냥 성품이에요. 성품.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씨를 심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을 심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심으면 안 됩니다. 행할 때. 여러분이 행할 때에 깨어 의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의를 행하라. 이 의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뭘 심어야 돼요? 예수님의 씨를 심어야 돼요. 예수. 사랑을 심고, 화목을 심고, 또 은혜를 심고, 용서를 심고, 자꾸 심으면 우리에게 어떤 행체의 모양이 성품이 나오냐면 예수님 닮은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꾸 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교회 다녀도 목사인데 매일마다 뱀을 심어. 제가 자기를 어떻게 처음 볼까? 그 사람은요, 누가 하면 저 사람 돈이 많을까? 그리고 돈 좀 빼내야 되는데 신방을 해갖고 집사님 사랑해. 난 그런 분 봤거든. 얼마나 가서 그 사람을 홀가놨는지 그 사람이 뿅 가갖고. 근데 집사님 내가 이거 어렵다. 근데 저녁에 기도하다가 내가 여러분 돈 빼내려면 다 빼낼 수 있어요. 강대상에 딱 기도하다가 우리 김정훈 집사님 전에 집사님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거 보여줬습니다. 돈 1,000만 원만 하면 길이 잘 되겠습니다. 밤새워 기도했다는데요. 뻥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요 목사님. 나도 여러분의 12시에 전해갖고 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심으면요 나중에는요 진짜 엄청난 걸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어떤 것도 안 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 터질 짓을 이 땅에 돈 그거 1,000만 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 거 빼내려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하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은 내가 어떤 걸 심었느냐 행했느냐. 심는다는 말은 행한 거예요. 행한 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라. 왜?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은 평생 호랑이를 심습니까? 에잉 발톱을 맨날 에잉 하고 세면요. 그가 좋은 거 아니거든. 짐승의 형체도 있고 고기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느니라. 그러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피로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 6월절 성찬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화목해야 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갖다가 덮을 때만 화목이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는 화목하기 위해서 했지 않냐? 그러는 니도 이걸 해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깨뜨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단단한 옛사람 박살나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이웃에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향기가 모이다 보면 결국 우리 예수의 이 건물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